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교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결단코 멈춤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무리 요란하고 심란한 가운데도 어김없이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탄절이 12월 25일 수가 없다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로 팔레스타인의 겨울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일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또 탄생일을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탄생일을 알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무리한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탄절은 실제적인 날짜, the actual date,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the meaning of it, 그의 의미가 뭐냐, 성탄절을 왜 교회가 절기로 지키느냐,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날이 동지입니다. 동지를 지나서 낮이 서서히 길어지기 시작해죠. 초대교회 이방인들은 어둠이 끝나고 태양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12월 25일을 태양절이라고 지키면서 축제를 갖고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기 350년경에 당시 교회의 수장이었던 율리오 교황이라는 사람은 어둠을 이기는 참 빛은 태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교회에 주지시키면서 12월 25일은 태양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념하여 지키자라고 제정하게 된 것이 12월 25일 성탄절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의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적으로 매년 반복해서 교훈받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력 가운데 이제 성탄절을 또 성탄주일을 정해놓고, 저희 교회는 지난 정말 개척 초기부터,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크리스마스 이브보다 더 중요한 게 성탄절이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상기받아야 될
메시지가 그 성탄절이라는 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육신의 거룩한 뜻이 마음에 잘 기억되어지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보고 여러분들은 약간 마음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교회 또 하나의 중요한 절기인 고난주간 때 흔히 살펴보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고난주간에 살펴본 말씀을 왜 이렇게 성탄주일에 우리가 보아야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를 알 수 있으면 If we know the very purpose of His coming, we can appreciate more His birth. 우리가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면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사야 53장이야말로 주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가를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사야 53장을 unpacking하면서 we're going to unpack Isaiah 53 and consider ourselves. 왜 주님이 오셔야만 했는가를 상기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성탄절까지의 남겨진 일주일의 삶이 성육신의 의미를 더 마음에 기억하면서 복되고 감사하게 살아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왜 주님이 성육신 하셔야만 했는가? Why did Jesus have to incarnate? 왜 오셔야만 했는가? 가장 먼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기 위하여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질고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3절 말씀을 스크린에 띄워놓고 3절 말씀을 새 번역이라는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면 그 의미가 더 가깝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것 같은데요. 자, 3절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굉장히 우리의 삶과 가깝게 다가오죠. 주님이 지었던 질고가 뭐라고요? 멸시와 버림과 고통. 그리고 이 표현이 굉장히 기가 막히죠.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심플한 영어로 번역한다면 He was sick all the time. 항상 아프셨다. 질병을 앓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신방하면서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임종하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질병이 무서운 이유는 물론 고통이 수반되는 것도 무섭지만 여러분 그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loneliness. 외로움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 중에 그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원죄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요. isolation and separation. 격리와 고립인 거예요. 격리와 고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부터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인간은 혼자인 거예요. 혼자 아파요. 제가 여러 가지 장례가 많이 기억나지만 저에게 기억되어지는 장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젊은 여자분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장례를 다 치른 후에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화가 나요. I'm so angry. 물론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렇죠.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남편이 먼저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고 화가 나시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 여자분이 한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죽었는데 배고픈 제가 너무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죽었는데 제가 배고픈 게 너무 싫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부모님이 아파서 그날을 신음 속에 홀로 보낸다 할지라도요, 자식들은 그 순간에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외로운 거예요. 그런 인간의 외로움의 레메디, 인간이 어떻게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하는 함석헌홍의 친구 기억하십니까? 만리길 떠나는 날, 죽는 날이죠. 처자를 내맡기며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야 될 때 여러분의 처자를 내맡기고 갈 그 사람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없죠. 인간은 그런 친구를, 이상적인 그런 친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I have a good news for you.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 뭐라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한다. 친구. You are my friend.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떠날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시다니까요. 그 친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예,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시는 게 아니에요. He does not merely know my pain, my frustration, my loneliness, but He was there. 거기서 우리보다 앞서 모든 외로움과 질고와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가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친구가 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출발점이 어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 날이 바로 우리의 친구 되어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영광 돌리는 날, 즉 나에게 친구가 있음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외롭게 살아가지 않아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절에 다시 만나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인격적 교제로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각별하게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에게 더 좋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할까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지 오셔서 우리의 감정적 필요, emotional need만을 채워주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였던 또 한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외로움은요 열매입니다. 외로움을 인생의 열매로 갖게 한 씨가 있습니다. 그건 죄예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유명한 로마서 3장 23절의 선언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요 시간 속의 모든 사람이고요, 이 순간 이 자리에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죠?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햇빛이 들기 전에 방은 깨끗해 보이지만 방에 볕이 들기 시작하면 곳곳에 먼지가 다 드러나듯이 여러분과 저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떠돌고 있는 그 죄악의 먼지들을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부패한 마음에서 부패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에서 이웃을 향한 진정한 축복보다 이웃의 잘됨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나옵니까?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갈등과 미움과 배신으로 말미암아 얼룩지어진 굴곡진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종국에는 at the end of the day there is a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Again, I have a good news for you.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 번 죽는 거는 정한이치고 모든 사람 앞에 심판대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9장 28절에서 그가 이렇게 또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인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여러분, 바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당연한 죄인으로 선언한 후에 그가 그 죄인의 선언에 멈추지 않고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대속받기 위해서 so that our sins to be reconciled before God, you know what you need? We need a sacrifice.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제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이 몸이 누굴까요? 이 몸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율법적 모든 책임과 그 대가를 대신 져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That is why this day is a good news to you and me.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10장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10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제가 기억하는 또 성도의 죽음이 하나 더 있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94년도에 개척을 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루키 목사를 함께 돕고 사역하겠다고 너무도 신실하고 너무도 경건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제가 항상 암 걸렸을 때 같이 병원 앞에서 그 선고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아들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너무 정말 뭐 아무렇지도 않은 양 아무 저기도 안 하셨는데 반응을 안 하셨는데 이제 저와 같이 차를 타고 이제 돌아가려고 제가 모시고 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차 안에서 제 팔을 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제가 고침을 받겠습니다. 나는 이거 꼭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보험 관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한국에 가셔서 치료받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도 치료를 받으시는데 끝까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치료제를 선택하고 하는데 너무 힘드셨어요. 근데 영주권을 포기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I have something to do. I need to go back to the States. 난 미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고 한국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저는 그 권사님의 기도를 아직도 기억해요. 새벽에마다 오셔서 부르짖는데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아. 그런데 그 권사님은 늘 한마디를 하셨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한마디의 말.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저는 그 한마디에 그 귀한 권사님의 모든 삶의 호소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호소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아버지 아시죠? God you know. You know me. You know where I am. You know what I am. You know what I'm going through. 하나님 제가 뭘 지나고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그 일이 왜 가능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죠?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어주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일 감당 못할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그 구절이 암송할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해요. 예수님이 길이라니. 여러분 길을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고 오셨나요? 차로 밟고 오고 여러분의 신발로 밟고 오지 않으셨나요? 길이란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밟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우리가 원하는 데 가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길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나 길이야. 나 밟고 가. 나 밟고 가.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한 것. 여러분과 저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헤매다가도 우리 인생의 바른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살아나시며 길 대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그렇게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한 주간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깊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성탄절은 단순히 관계의 연합, 죄의 대속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의 소망이에요. 미래의 소망.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자, 특별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미래적 약속으로 들려지지 않으세요? 미래적 약속으로 들려주셨죠. 그리스도께서 비록 와서 고난과 질고와 그 생명을 다 바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 이사야에게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에게 있어서는 더 먼 미래죠. 어쩌면 이사야가 말하는 이 회복은 스가랴와 더불어 여호수아 제사장과 더불어 회복되어야 될 2차 성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언자들은 미래를 다 앞으로 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가 있고 먼 미래가 있다. 오늘 이사야는 그가 의도했든지 의도했지 못했든지 간에 우리에게 먼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날이 언제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날인 거예요. 그 날의 보장이 뭐예요? 오늘 성육신하셔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와 저의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것이죠. 보장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사야 66장에서 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내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여러분과 저가 보장받고 있는 미래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의 무릎 위에서 놀고 그의 임재하심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넉넉하게 배고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교제가 여러분과 저의 미래의 보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6장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계시록 21장이죠. 이사야에게 먼 미래였지만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사야보다 훨씬 가까워진 미래예요. 그 가까워진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에게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잘못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내가 비록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할 때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낮은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비굴해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요?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장된 unimaginable glory,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으로 주님의 성탄과 함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성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뭐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건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이 말 할 수 없어요.
세상이 무너지면, 하늘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진 이 성탄의 복된 메시지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막대기와 여러분의 지팡이,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미크론 변이의 무슨 경제의 어려움에 물류 대난에 우리가 그 가운데도 여유 있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즐거워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보장하고 계시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의 복된 메시지를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어 연상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 4가지를 적어라. 뭐 4-5가지. 네가 생각나는 애들 적어보라. 그랬더니 1등은 크리스마스 트리였어요. 2등은 gift, 선물이었어요. 3등은 터키래, 터키. 음식 터키요. 그 다음에 홀리데이, 공휴일,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 산타클라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Reason for the season is Jesus Christ. Reason, 이유 for the season, 이 시대의 이 계절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에, 성탄주일에 우리가 정말 상기받아야 될 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와 친구 되어 주시며 존재적 필요를 만족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희생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 아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미래의 보장으로 요동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솟아날 구멍을 말씀 통해서 이런 절기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으며 저는 여러분이 성탄의 복된 삶을 또 한 주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성탄절에 우리가 꼭 불러야 될 찬양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힘차게 찬양 올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상기받으며 성탄의 복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거듭나 세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